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던 그런 순간들 금세 지나가고 새싹이 엊그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제법 녹색빛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5월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복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으로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을 다시 한번 꿈꾸며 시작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위스의 교육자였고 개혁자였던 페스탈로치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 그 기쁨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쁨, 그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행복과 개혁을 원했던 페스탈로치 선생님은 행복의 시작점을 가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행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삶의 근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들의 안식처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욕심과 쾌락으로 가정의 의미들을 깨트리고 변절시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시신의 일부를 훼손하고 식인하였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은 21일 보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8살 먹은 알베르토 산체스 고메스라는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 66세 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리고 시신을 일부를 요리해서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을 살펴보았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그 시신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알베르토가 그 어머니의 시신 일부를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그 시신의 일부를 개들에게 던져주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이 깨트려지고 가정이 고통받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인이 사건, 그 사건이 지난 14일 날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양부인 안모 씨와 양모인 장모 씨의 결심 공판이 벌어졌습니다. 입양한 딸에 대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은 그 양모인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양부인 안모 씨에게도 아동유기와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토대 위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세워지기를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시를 기록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헛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떠나버린 행복, 하나님을 떠나지 버린 행복, 그것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된 행복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워진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세워진다는 말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가꾸어지는 것, 그것을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그 토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왜 설계도를 만듭니까?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비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도를 만들고 집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아름다움보다 안전이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기초를 통해서 가정은 세워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 소파가 아닙니다.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 위를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려고 문턱을 넘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있고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미소보다는 가구를 장만하고 아이들의 웃음과 아이들의 밝음보다는 잔디와 화초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엄마의 따뜻한 음성, 행복한
마음과 따뜻한 심장이 마주치는 곳, 서로의 성실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그곳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정에서 싸매어지고, 슬픔이 가정에서 나누어지고, 기쁨이 가정에서 배가 되는 곳,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참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에 김치의 법칙이 실천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김치의 법칙은 살아있는 배추가 맛있는 김장김치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배추는 5번의 죽음을 맛봐야 참된 김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혀질 때, 그리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소금으로 절여질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으로 버무려질 때 참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속에서 씹혀질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입 안에서 김치의 새로운 맛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정 모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를 버려야 합니다. 아들과 딸은 자식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신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금방 깨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에 그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과 함께 128편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28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왜 사람들이 가정에 깨어지는 모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외부의 행복한 조건을 바라보며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환경이나 조건이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깨지기 쉽고 위태로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유하게 산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유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탄탄한 중견기업을 다닌다고, 직장 걱정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밀려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헛된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욥의 가정이 형통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그 모습을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부유함을, 가장 훌륭함을,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타고난 지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 울타리로 세상이 가져다 주는 환난을 막아주시고 그 울타리로 욥의 모든 고난을 보호하여 주셨기에 욥은 참된 축복을 소유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욥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자라자라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환난의 순간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때로는 그 수고가 헛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정당한 대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부유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아빠가 아들에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7살 난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멀리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친구는 아빠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농장과 집을 서스럼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농장은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냄새가 풍겨났습니다. 화려한 주택도, 멋진 가구도, 침대도 없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 그러한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들과 함께 농장에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틀 동안의 경험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베푼 그 행복에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1마리뿐이었는데 시골 집에는 개가 4마리가 있었어요. 우리 집은 작은 수영장에 뒤뜰에 있는데 그 집은
뒤뜰에 끝없이 이어지는 겨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밤에 전등불이 비치는데 시골 집은 멋진 별들이 하늘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저녁이 되면 식구들이 각자의 방에서 TV와 핸드폰을 보는데 그 집은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가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 감사하고 또 그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갖게 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킨다는 것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충분한 의미가 있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존중함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중심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로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가정의 의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에 버려두어서 세상 때문에 분노하고 세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자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함으로, 양육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직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정치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멸망의 이유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붕괴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철학자였던 시네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이 되고 가정의 행복이 국가의 행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므로 그 가정의 행복으로 주의 성전을 섬길 때 교회가 행복한 교회,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장이 행복한 사역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세상의 기초에 두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을 꿈꾸고 새로운 행복을 출발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며
행복한 삶을 꿈꾸는 복된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함으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 가정을 지켜나감으로 세상에 참된 행복의 가정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